역대하 3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해서 이제 방어하는 준비를 하는 내용인데, 성 밖에 이제 물을 폐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절부터 4절.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와 이제 방백들, 그러니까 이제 군대 지휘관들이 이제 또 용사들하고 의논을 한 거예요.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그러니까 아수르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의논을 하고서는 이제 물을 마실 수 없게 성 밖에 있는 모든 물 근원, 그러니까 이제 샘 이런 것들을 막기로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하냐면 이스라엘은 비가 잘 내리지 않죠. 한 1년에 한 두 차례 이렇게 내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물이 없기 때문에, 비가 잘 내리지 않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얻지 못하게 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적군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있죠. 그렇다고 적군이 물을 어디서 가져온다고 해도 그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적군들이 물을 얻지 못하게 하면 굉장히 큰 승리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와 이제 용사들이 이제 이 물을 막는 일을 하는데, 이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물을 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이 백성들도 같이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힘을 합쳐가지고 적군을 막는 일에 힘을 합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신앙 개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서 이 자기들 일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것이 하나의 또 승리의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이렇게 이 물을 막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물을 다 막아버리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물을 다 막아버리면은 성 안에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 안에도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이 있어요. 기온샘. 거기에 있는 그 기온샘의 물이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지하 터널을 뚫었어요. 그거를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터널.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주 중요한 기온샘에서 지하 터널을 뚫어가지고 어디로 오냐면은 이 성 안에 실로암 못으로 물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으니까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은요,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돌밭 위에 떨어지는 씨는 말라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그래서 겉에는 흙이지만 속 안에는 큰 바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흙만 있는 데도 있지만 그 흙 속에 큰 바위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자랄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 바위에다 집을 지면 무너지지 않는 거죠. 비가 온다고 해서. 그래서 바로 거기 지하 예루살렘 성 밑에가 엄청난 큰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위를 뚫은 거예요. 그래서 기온샘에 있는 데서 그 지하에 굴을 뚫어가지고 굴을 뚫는 거고, 성 안에서 실로암이 있는 데서 굴을 뚫어요. 그 지하로. 그래서 성 밖과 성 안으로 굴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게 수로예요, 수로. 수로를 그냥 흙이 아니고 그 바위예요, 바위.
그 바위를 뚫어가지고 기온샘에서 실로암못으로 이제 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로암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기온샘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S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S자 형태로. 그래서 이게 정말 수로 공사를 했나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안 믿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S자 모양으로 되는데 길이가 533m고 그 터널의 높이는 2m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터널의 넓이는 80c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온샘의 그 바깥 다그 막았지만 그 밑에서는 물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특이한 건 성 밖에서 기온샘에서부터 터널을 뚫고 또 실로암 밑에서부터 터널을 뚫었는데 중앙에 딱 만나가지고 터널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불가사의하다 이 정도로 기원전 700년 전 이야기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지혜를 주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일이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건 성경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짜 있었던 일이다. 이게 이제 이 성경 이야기를 이거 다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터널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진짜 그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고 그때 대비해서 물들을 막고 그리고 성 밖에 있는 물이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은 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다 하는 것이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그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이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5절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이제 많은 성들이 파괴됐죠. 그 성들을 다시 쌓은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쌓고 뭐 요새를 만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보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을 보급을 한 거죠. 칼과 뭐 창과 방패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급을 해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자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한 일이 이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6절부터 8절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님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자,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 밖에 우물들을 다 막고 지하에 그 터널을 뚫어 가지고 이 바깥에서 물이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성벽들을 성들을 다 보수를 하고 그리고 무기를 공급하고 이렇게 할 일을 다 한 후에 이제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군대보다 강하다 이렇게 믿음을 주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수르의 1차 침공 때는 너무나 무력하게 항복을 하고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까지 갖다 바치는 그런 무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2차 침공 때는 아주 용감해졌어요. 믿음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니까 백성들도 다 협력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막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태도도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이제 가장이 잘해야 돼.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고 또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고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영적인 가장이죠. 이 새벽 예배 나올 정도면 여러분은 영적인 가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다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래서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이긴다. 이런 믿음을 줘서 가족들을 하나로 만들고 그러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할 일들을 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지도자 역할, 영적인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항상 악한 자들의 침공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침공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으로 영적인 지도자로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계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